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를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먼저 앞으로 수제자가 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해변은 사실 바다가 아닌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2km로서 가장 깊은 곳은 수심이 45m에 이릅니다. 담소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물이 귀한 곳에서는 가히 바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호수이지. 베드로의 고향 베스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동네로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그들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지요. 분명 다짜고짜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하는 모습들을 유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일하고 있을 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리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말이지. 제일 마지막에 부른 사도 바울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물론 그 일이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말이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고 있었을 때이니까요. 이러한 모습은 구약을 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입니다. 사사 기돈도 마찬가지지요. 술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는 것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은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을, 그리고 큰 일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일은 안 하면서 욕심만 내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장자만 추구하는 분들 말이지.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꼴을 못 보고 시기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말이지. 저도 한 교회를 맡아 섬기는 목사로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을 살피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매사에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계신데 어찌 그냥 대충 하겠어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할 재능과 열정 그리고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어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보내신 곳에서 일하고 있을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물속에서 끌어올리는 것, 고기에게는 심판인 겁니다. 그물에 걸리는 순간, 낚시를 무는 순간 물고기에는 죽음이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네요. 영적으로 보면 낚아야 할 사람들 다 어디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사단이 친 그물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라는 그물, 사망의 올무에 말이지. 한마디로 전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었던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린 사람들을 낚아서 끌어내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를 구원의 도구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물고기는 배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름 곧 콜링의 두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또한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그물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인 것이고요.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말이지.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들은 그물을 깁고 있네요. 이들도 어부죠. 여러분, 왜 그물을 깁습니까? 요즘이야 그물이 워낙 질기고 단단해 한두 번 그물을 내렸다고 그물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한 번 그물을 내리고 나면 여기저기에 구멍이 생겨 반드시 그물을 깁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잡히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물과 같지 않습니까? 마음의 그물이 잘 기워져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합니다. 그러면 또 복을 받고요. 그렇지만 그물이 다 찢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것이지. 그러니 잡히는 것이 없고요.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그물 깁는 일을 했던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나중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깁는 일을 합니다. 상처난 사람의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일 말이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 무엇으로 치유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랑의 사람 아닙니까?
요한이 쓴 성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탤런트, 곧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글을 쓰는 지식에는 탁월했습니다.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고린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저 또한 같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것, 제가 했던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자기의 그 가업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와 조업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던 말이지. 그런데 콜링을 받은 이들 어떻게 합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떠남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떠날 때는 과감히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도 떠나고 욕심과 탐욕의 자리도 떠나고 그리고 악인들과 짝하는 자리도 떠나고 말이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행적을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직접 찾아가서 불렀고요. 그리고 하신 일이 복음 전파와 가르침 그리고 치유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사역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유의 은사로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병자들을 고치고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다시 말해 병과 죄를 연결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고침과 구원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의 구원은 병에서 노임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혼의 자유, 곧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불치병들입니다. 사실 이런 병들은 의술이 발달된 지금도 고치기 쉽지 않은 병들이고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에 걸렸는데 그냥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치려고 하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말입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그때라고 다르겠어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친 병자들이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분들 말이지. 내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더 이상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것을 자각한 사람의 영혼, 이와 같은 것이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만 갈급한 그런 심령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이지. 예수께 나온 이런 심령들 가뭄에 담비 만났듯 하지 않겠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 어떤 그들이 들은 소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내신 곳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그래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은혜에 갈급한 심령을 찾고 계신 주님, 일꾼을 부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은혜를 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일꾼이 아닌,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인 것에 훈련받는, 그래야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